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대 명절 중에 명절입니다. 이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은 광복절과 비슷한 절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6월절을 앞둔 어느 날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만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인 제자들은 그 순간이 마지막인 줄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를 불러 모아 이렇게 식사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미 자기 자신이 이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그리고 이제 얼마 없으면은 자신이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비장한 마음으로 이 일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이 사실을 모르고 그저 다른 날과 똑같이 평범한 그런 시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일일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또 음료를 나눠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더니만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큰 대야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것을 들고는 그 제자들 앞에 선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깜짝 놀라죠. 갑자기 예수님께서 전혀 하시지 않던 그런 행동을 하시기에 이 제자들은 놀라 서로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 발을 수건으로 또 깨끗이 닦아 주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마지막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이제 그 제자 중에 수제자인 가장 으뜸 가는 제자인 베드로 앞에 섰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그 베드로의 발을 깨끗이 씻으려고 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뒤로 물러서면서 예수님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의 이 더러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제발 그만 두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발을 씻는 것 막지 마라. 만약 그것을 못하게 하면은 너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너와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관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통사당합니다. 그러면 내 발만 아니라 내 머리도 내 손도 내 온몸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발을
바로 이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갔을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예수님께서 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두 제자가 간접적으로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직접적으로 나지만은 또 한 사람은 가롯 유다였습니다. 가롯 유다는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은 30을 판 배신자 중에 배신자입니다. 마귀가 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 사랑하는 스승인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가롯 유다를 배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배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이 가롯 유다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도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에도 배반을 얘기할 때는 이 가롯 유다에 대해서는 빠지지가 않습니다. 이 가롯 유다만 배반의 사람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수지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으뜸되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르는 그런 제자로 얘기하고 있는데 경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배반의 일을 하게 되죠.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던 정말 믿음의 반석이라고 불리는 만큼 믿음의 가장 으뜸되는 그런 경지에까지 갔던 그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밤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통곡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배반의 사람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와 가롯 유다가 이 일 후에 어떤 일을 행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은 30 팔아버리고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3번씩이나 부인할 이 베드로의 모습을 그 배반의 모습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가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며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예수님의 심정은 과연 어떨까요? 이제 내가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며칠 후면 내가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하며 내가 이제 죽을 텐데 이제 다시는 이 제자들을 내가 그 얼굴을 내가 볼 수도 없을 텐데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이제 내가 볼 수 없을 텐데 그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어쩌면 우리 사람들은요 앞으로 일어날 5분의 1, 10분 후의 일
한 달 후의 일, 1년 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하죠. 내 앞길에 모든 일을 내가 알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대비하고 미리 내가 그 일을 잘 챙기면은 나에게 사고도 없고 어려움도 없을 텐데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슬픈 마음으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온 나라가 죽음의 앞에 두고 우리는 애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봅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5분 후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10분 후에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닥칠 5분 후의 일, 한 달 후의 일, 1년 후의 일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마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뒤의 일, 10년 뒤의 일, 20년 뒤의 일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자만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제자들은 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제 벌어질 모든 일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야 할 그 일까지 다 알고 있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향해서 그들에게 다가가셨고 그들의 발을 일일이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 발을 닦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음을 통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음은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하시지 않던 이상한 이런 행동을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그런 의아스러운 행동을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다가 우리를 다시 한번 사랑해 그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그 하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능력이 있고 어떤 그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사랑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혀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오로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의 믿음들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심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표현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표현을 주신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처럼 우리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이 사랑인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의 표현을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더 좋게, 더 기분 좋게 이 제자들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그 발 씻는 그런 이상한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랑을 표했을까요? 그에 대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친히 무엇을 했다고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발을 씻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방을 향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제자들을 사랑하는 세상에 있는 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내가 끝까지 보여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사랑하지 않으시다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께서 무한한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날을 아시고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비통한 마음으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사랑을 다시 한번 표현해야겠는데 그 표현의 방법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느냐 본을 보여줬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발 씻기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의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 사랑의 표현을 무엇으로 하십니까? 우리는 대부분 사랑을 말로 표현하죠.
사랑해.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해. 당신 없으면 내가 못 살아. 내가 당신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또 그것이 성이 안 차면은, 그것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합니까? 좋은 선물도 주고, 원하는 것 사서 주고, 또 뭐 내 가지고 있는 것, 우리는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합니다. 물질을 주는 것도 있고, 마음을 주는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형태의 것들을 줌으로써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가 뭔가 계속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미움만 있으면 괜히 주면서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까운 생각이 들죠. 그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상대방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그 사랑을 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랑을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주고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나만 주면 그게 너무 아깝고 희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주고 다른 것을 내가 받고 주고받음을 통해서 그 사랑의 그 감정을 느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진정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들에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까?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앞에 있는 분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해서는 그 사랑이 전달되지가 않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사랑한다고 말로 표현하고 또 물건을 주고 좋은 것을 선물 주고 주는 것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내 손주 손녀가 사랑스럽다면 그들을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좋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랑이 다 표현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그 사랑의 표현으로 오늘 이 예수님이 행한 행동처럼 친히 그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의 방법은 발을 씻겨주는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발을 씻겨주는 것은요, 먼저 발을 씻기려면 의자에 앉았다고 치고 먼저 자신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낮아져야 한다는 말이죠. 낮아져야 그의 발을 닦을 수 있지. 상대방은 앉아있는데 발을 내밀고 있는데 나는 서서 그 발을 닦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발을 닦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더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면 낮아지십시오.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내가 높은 자리에서 높은 위치에서 내가 사랑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교만이고 위선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면, 내가 사랑한다고 표현한다면 먼저 내 스스로가 낮아지고 내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으시고 그 무릎을 껴서 그 제자의 발을, 냄새나는 발, 그 유대 당시 그들은 이 슬리퍼를 신고 다녔기 때문에 얼마나 발이 많이 덥겠습니까? 냄새납니다. 그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물만 끼얹은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께서는
그 발을 손으로 어루만져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발 씻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물로 그 발을 씻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손이 닿은 곳은 어디입니까? 제자들의 발입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겁니다. 어루어 만져 주심입니다. 사랑은요, 어루만짐입니다. 아픈 부분을 어루만져주고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그 상처를 어루만져 주다가 오히려 덧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내가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더 상처나게 하고 그 발을 어루만지고 정말 보듬어야 할 그 부분을 우리가 그것을 외면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다가가 먼저 어루만지십시오. 상처난 부분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만약 그것이 너무 힘들면 그저 바라만 보십시오. 괜히 덧나게 하지 말고 괜히 그것을 더 그 상처가 깊어지고 더 아파지게 하지 말고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마음에 아픔이 있고 마음에 슬픔에 있는 자들 우리가 어떻게 위로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의 기간을 보낸다 하지만은 우리가 슬픔을 당한 우리 이웃들이 있지만은 우리 슬픔을 당한 성도들이 있다고 하면은 네가 그들의 위로를 그들에게 어떻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저 아무 말 없이 대야를 들고 제자들의 안일자가 무릎을 꿇고 그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함께 웃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위로와 사랑은 함께 울어주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함께 아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아픔이 있습니까?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이웃이 그 이웃과 함께 슬퍼해주는 것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는데 그 발을 물로 닦으시는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면서 그 발을 감싸주셨습니다. 사랑은 감싸줍니다. 어루만져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발을 그 포근한 수건으로 다시 감싸주시면서 그 발을 마르도록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단계의 표현을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 손으로 예수님의 그 따가운 부드러운 손으로 그 제자의 발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 발을 닦여주신 후에 그 발을 수건으로 닦아주시면서 감싸 주셨습니다. 바로 이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비워주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행위는 겸손의 행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그 겸손.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예수님을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대접을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접하고 우리를 섬기려 오셨습니다. 사랑은 대접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접하는 것이며 사랑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섬기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섬김은 희생입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한다면 사랑은 희생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하면 내가 희생해야 되죠. 희생은 그저 말로만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 비우고 우리 자신들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으려고 하고 내가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고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놓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 사랑의 표현을 절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 제자들 발을 씻김으로 인해서 사랑의 표현을 드러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 사랑의 표현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사랑이요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입니다. 사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십자가의 길이며 고난의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행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는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을 씻겨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행복입니다. 사랑이 복입니다. 그 말은 결국 우리가 섬김을 통해서 그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씻겨주신 그 예수님의 부드러운 손길들을 날마다 느끼면서 이제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같은 성도,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그들의 발을 씻겨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받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